사신에게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빌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사를 통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0년 가운데 녹아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술로는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국이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메르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도와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영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를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좌편에서 1000명이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메르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탄저균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생활에 젖어서 생활고만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의 갈등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상한 내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권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생길 때 인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생각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단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종을 자녀로 입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만일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문제이고 그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잘못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지원하겠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에게 있기 때문에, 물질에게 있고 세상에 우리의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아브람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바로 그 자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시청각 교육 시켜줘요. 너 밖에 나와봐라. 나가죠.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주님께서 죽으셨나 살으셨나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왜 10년이 걸릴까요? 왜 10년을 주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아마 이 10년 동안 믿음을 주님께서 그리고 훈련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85세가 되니까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겠죠. 그러던 차에 말이죠. 사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이니까 그 하갈을 과 동침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후사를 만들자. 인간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방법. 창세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지 꼭 사례를 통해서 준다는 말씀이 아니었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간교하고 교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꼭 사라와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될까? 하갈을 통해서도 가져도 되겠지.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남색하는 자로 나와 있어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6월 9일 날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동성애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 집회는 법으로 인정하는 집회가 될 것이고 기독교회 집회는 불법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마스크를 쓰고
X자를 그리고 시위를 하게 되지만 그들은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었지만 동성애들은 강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갈 때에 만일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메르스 환자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정죄할 권리는 물론 없습니다. 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오는 대신에 분명히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 사명 끝나기까지 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끝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국이 망할 때마다 항상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이제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과거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법의 비호를 받으면서 전 세계 천하만방에 선포하면서 이들이 나오고 이미 유럽이라나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법으로 다 옹호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그들이 지옥 간다고 설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재판을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판사들이, 미국에는 판사들이 결혼 주례를 합니다. 판사들이 판사직을 그만두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는 죄집인 줄 알아서 내 마음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나는 사탄이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육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자식을 가집니다. 이 자식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갈등이 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아내 사라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약했습니다.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씨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도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 즉, 내가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쯤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25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100세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로 받았다. 자,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을 아내로 주었는데 말이죠. 종이 잉태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손이 그만큼 그 시대는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례를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육체의 열매가 결국은 하갈의 몸에 잉태되어 버렸습니다. 하갈의 몸에 잉태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는 무엇을 따라? 육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자, 우리 인생들이 다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냐? 아파?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물을, 내가 너에게 산 떡을 주겠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잉태하자마자 이제 사례를 능멸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례는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옳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에 갈등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사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하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이 갈등이 이 가정에 생겼어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갈등을 피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갈등을 피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갈등하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하갈을 통한 자손을 얻기 원했던 사라는 하갈의 멸시를 참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가요.
그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더니 도망갔다. 자, 문제는요, 하갈이 혼자 도망갔으면 좋은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뱃속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중국으로 간 분이 있죠, 그죠? 메르스에 걸려서 중국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뭡니까? 메르스균을 보균한 상태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어때요? 중국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으로 가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는 뭐예요? 세상의 그 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결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해결됩니다. 갈등의 사람을 만나주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갈등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갈등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 뭐라고요? 갈등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니, 금쪽 같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과 부모 사이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갈등합니다. 그죠? 근데 자녀가 어릴 때는 갈등이 거의 없죠. 부모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자식이 크면 머리가 굵어지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쩔쩔매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되죠? 왼수가 돼요. 부부지간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간 그 하갈에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뜻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마, 들으신다,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이 이용당했죠. 이 부부에게 이용당했어요. 자신의 잉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대리모로서, 오늘날의 대리모라고 불리잖아요. 대리모로서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용당한 후에는 또 쫓겨나게 되고,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는 이방인이고 이 여자는 교만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거나 불신앙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인간들은 그래,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리고, 이것이 인간이다. 주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만나주세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고단한 인생을, 하갈뿐만 아니라 고단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말 합니다. 인간아, 네가 어디 있느냐? 흙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내 앞으로 와라. 네가 내 앞에 있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내 앞으로 와라. 내 전전으로 와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40일을 달려서 호렙산까지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능력의 종으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종으로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관장하던 이세벨, 시돈 여자 이세벨이 통보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는 죽어 있을 것이다. 이 형편을 보고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이 형편을 보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리고 먹고 40일을 달려서 어디 가느냐? 호렙산에 또 숨어 있어요. 호렙산 동굴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사명자가 세상에 나가서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숨기는 왜 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굴까지 또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 생명 때문에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말이죠. 19장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튿날 되니까 어때요? 형편을 보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메르스 보면서 두렵습니까? 시대를 보셔야죠. 아, 시대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창고라는 시대가 지금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엄청난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 91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내 좌우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이 재앙은 절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부터는 그때는부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은, 오늘 우리 자녀, 오늘 우리 부부간의 관계 회복은, 오늘 사랑 간의 회복은요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돼요.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육체대로 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셔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12 제자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3년 계셨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신앙의 나태가 왔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후에 갈등의 씨앗인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낳기 전에 밧세바로부터 연락받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간음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오게 해서 밧세바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요. 자기 자식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왔지만 아내와 자지 않고 이틀 밤을 궁궐에서 자고 갑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다윗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우리아를 맨 최전방 앞에 세워가지고
적군으로 하여금 화살 맞게 하고 뒤로 후퇴해라. 즉 우리아를 죽여라.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전장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그는 히타이트 헷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히타이트 족속 용병으로 온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이 그를 전쟁터에서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이 많고 굉장히 부자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자기 새끼와 같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침대에 잔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놈이 누구냐?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는 거죠. 자, 갈등, 바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중징계를 내려요. 용서는 해줍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너희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왕위를 찬탈하죠. 형제들이 서로 다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지요. 아도니아가 죽지요. 암논이 죽지요. 그리고 다말은요, 강간당하지 오라비로부터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 간음과 칼이 떠나지,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음했고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고 간음한 사람 간음한 대로 칼을 사용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갈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죠. 자, 사무엘하 20장 27절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선적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짓은요. 아브라함의 갈등은 이제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서 지금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뭘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하지 못하는, 물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금의 오늘날의 그 중동인들이 꼭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볼 수도 없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 국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제3, 4세계 대전이 바로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강대 국가들이 그쪽으로 현재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육체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육체의 자녀가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 잡족이 나왔고, 그래서 잡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보니까는요, 솔로몬은 암몬 여자, 모압 여자,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여자, 모압 여자, 이집트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벌써 이교화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교화 되었고, 동시에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린 아들이 아랍인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가 멸망을 시키죠. 자, 그렇게 되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죠. 디아스포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랍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적어도 1000년이 넘는 동안요, 15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아랍인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가자지구, 그리고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양쪽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북쪽에 시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래쪽에 이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도 있고, 그 수많은 그 중동인들 있어요. 근데 이들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에요. 자, 왜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되었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는데, 자, 독립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대로 1945년에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죠. 일본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을 이끌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패전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부를 축적한 국제 유대 금융 자본이겠죠. 그들이 바로 연합군에게 전쟁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내린 원자폭탄의 그런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달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국제 유대 자본의 로스차일드 가문이겠죠? 뒤에서 돼줬습니다. 재정 지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연합군이 이기기 전에 말이죠. 맥마흔이라는 영국 외상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에게 이 땅은 너희 땅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선언이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물질을, 이런 전쟁 자금을 대주면서 바로 연합군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빼앗겠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무조건 우리를 국가로 인정만 해줘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1948년까지 말이죠. AD 70년에 멸망하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우주의 주인이라고 정도로 나올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즉 프리메이슨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그런, 처음에는요, 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되죠. 1948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뒤에서 대주는 자본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뒤에서 다 대주었어요. 즉 서방 진영이 다 대주었다 이 말이에요. 외관상으로는 서방 진영이지만 프리메이슨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이런 가문이 대주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로스차일드 이름이 많이 있는 그 이유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위에 오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죠.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년 7절기가 지나면 한 일회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은요 7절기를 몇 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71회를 그 사람들이 계산하실 때는 71회가 끝난 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모든 국제적인 일을 돌아가는 형편으로 봤을 때 주님 오실 때는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너희들이 혈과 육에 매여서 먹고 마시는 인생과 문제로 근심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랍인들과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아랍인들 뒤에는 공화국 전쟁의 주체국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2만만을 군대를 이끌고 올 만한 그런 나라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은 또다시 일어나는 중동전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그 중동전에서 바로 이 서방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세계와 아랍인들과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바로 말이죠. 이렇게 이삭이 누구로부터 이스마엘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게 나와 있어요. 희롱 당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희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오셔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잠잘 시간이잖아, 그지? 근데 잠자지 않고 이 시간에 온 거 참 감사한데. 제가 뭘 보고 있느냐면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정신을 공격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의 때가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는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끼어 근신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돼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마귀는요 정신세계를 공격하거든요. 정신만 거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정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요 한 땅에 두 민족이 세워졌어요. 두 국가가. 자, 문제는요. 이스라엘 뒤에는 국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개나 되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소 국가들은 강대 국가가 못 만들겠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약한 나라는요 핵무기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란 같은 경우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입니다. 주변에 있는 시편 83편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일이잖아. 이란은요 페르시아 민족이죠. 그 외에 그 다음에 아랍인들은요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도 나뉘지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서 에서는 버림받고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텐트를 치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현재 살고 있어요. 오바댜서의 말씀에 보면 국가가 아니고 작은 부락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예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지금 아랍인이 중요하거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아랍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동성애자든 정상인이든 주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 조치를 했어요.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핵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겨냥할 텐데 말이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은 형제간의 고대 증오 전쟁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 가정에서 형제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내 살아생전에 내 때에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 이런 것들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 동안 그 정오가 이제는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란을 비롯해서 아랍인들은요, 여러분 뭐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동안 미국이 저질렀던, 아랍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것 때문에 아랍인들은 미국을 큰 사탄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랍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작은 사탄으로 보고 있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아랍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정신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살 테러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이죠. 유대인들과 바로 이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 육체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육체의 자녀를 내어 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12방백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한 내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의 육체의 열매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육체의 자녀 내쫓아야 내가 살아요. 내 심령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내쫓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가시, 정욕의 가시,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내쫓아야 내 가정에 평안해집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니부터 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심령 속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먼저 내쫓아야 돼요. 물론 성경 많은 사탄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약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법들을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육체의 법을 심어놓고 이 육체의 법을 따르도록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거든요. 진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세계 공격당하고 나면은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자녀가 계속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육체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 속에서 육체의 법하고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항상 싸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저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저것을 행하면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을 행하지 마시고 죄를 행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7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8장 1절에서 저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때 말이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붙잡았더라면 오늘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참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세계 대전이 될 겁니다. 아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공마곡 전쟁이 될 것입니다. 2만만의 군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진다 말합니다. 왜 2만만의 2억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질까요? 2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가도 그들은 화학 무기밖에 없어요. 케미컬 웨펀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아랍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핵무기 200개. 여러분, 이 핵무기 200개는 전 지구를 가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에스겔 38, 39장 보십시오. 7개월 동안 그 전쟁 무기를 수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핵무기에 노출된 사람들,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어요. 아무나 그 사람을 데려다 장사 못해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표식만 해놓고 가서 연락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장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복면하고, 그게 뭐죠? 그 몸에 입는 거 있잖아요. 무슨 옷이죠? 옷을 싹 입고 그리고 가서 장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무기를 치운다고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핵무기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죽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사탄의 괴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마귀의 종노릇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말일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랍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느바요시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의 큰아들인데요. 성경에 이사야 60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육체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붉은 글씨로 뜨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답이 없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 까닭에 그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갈등의 씨앗이 내려와서 아버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마곡 전쟁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그 전쟁에서 어쩌면 전 인류의 70억 인구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메르스라든가 수많은 그런 균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전쟁의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